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의 사자로서 세상에 주님 오심을 삶으로 전파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과 3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첫 번째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제3예언. 올바르지 않은 결혼과 이혼의 문제를 지적하다. 10절에서 12절. 이방 우상 숭배자와 통혼한 사례를 지적하며 이는 언약을 모독하는 가증한 행위임을 강조함.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라. 어찌하여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너희가 성결을 버리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도다. 이런 자는 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13에서 16절. 소시적 맺은 아내와의 이혼과 학대 살해 지적 및 강력한 금지 촉구.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행한 일 때문이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첫 번째 예언은 여호와의 선민 사랑과 능력을 강조한 서론이며 두 번째 예언은 부정한 제물로 여호와를 모독하는 레위 언약을 파기한 타락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저주를 경고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선민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에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제3에서 6예언은 택한 백성 전반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 제4예언. 언약의 사자의 도래와 선민 연단 후에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 집행 예언.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괴롭게 하는도다. 3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의 파견과 언약의 사자의 도래.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사자의 파견과 언약의 사자의 강력한 도래.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주가 그의 성전에 갑자기 임하시리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2절에서 4절. 언약의 사자의 레위 지파를 포함한 선민 연단 사역. 그는 연단하시는 자이며 표백하는 자이시라.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그들의 봉헌물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5절에서 6절. 선민 연단 후에 여호와의 공의의 심판 집행과 선민의 견인 예언. 5절. 내가 불의를 행하는 자와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라.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며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자였습니다. 이는 길에 널려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과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평탄치 못한 길을 고르게 하는 등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고대 세계에서 왕이 오시는 길을 신하들이 미리 깨끗하게 하고 고르게 준비했던 관행에서 차용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와 동일시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는데 그는 자기를 보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제5예언. 선민의 만성적 규례 위반의 대표적 사례인 11조와 헌물 규례의 준수 촉구. 7절에서 9절. 선민의 만성적 규례 위반의 대표 사례인 11조와 헌물 규례.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10에서 12절 11조와 헌물 규례의 준수 촉구.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부으시는 것을 보라. 내가 너희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를 막아주리라.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이방인들도 다 알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요구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이 땅에서 기업이 없는 제사장을 포함하여 레위인을 공개하고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하며 성전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은 세상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악행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인본적인 삶을 고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의 사자들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셔서 그가 내 앞길 곧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술 취하고 먹고 즐기며 방탕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깨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 오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지만 주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오심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다 주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져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말씀에 집중하며 헌신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 삶의 방식을 버리고 말씀 안에서 깨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참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이 아닌 온전한 11조를 요구하시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당신이 정한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서 정하신 규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11조는 온전한 11조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아가겠다는 온전한 마음입니다. 헌신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온전한 헌신이 없는 곳은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고난의 시기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생명처럼 지키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얻은 것을 온전한 11조로 드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하는 주의 사자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맡기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너무나도 큰 사역임을 우리는 알고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은 왕이시오니 왕의 행차에 맞게 정성된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이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을 향한 최선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봉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